1월 8일 목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때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사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것이 그 무엇도 없다고 고백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속에서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삶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함께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물론 때로는 가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꾸미지 않는 한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그리고 인식한 대로 살아가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물컵을 보면서 새벽마다 설교자를 위해 물을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컵을 보면서 권사님이 또 이 새벽부터 물을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을 들면서 권사님을 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사를 하고 직접적으로 한 번도 말을 표현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다른 사역자가 이 물컵을 보면서 물이 떠져 있네? 나는 설교하면서 물 안 마시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역자는 권사님의 사랑과 헌신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을 마주쳐도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냥 교회의 한 권사님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같은 물컵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 물컵을 인식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알지 않으면 바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바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바른 신학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 직접적으로 방문할 계획을, 그러한 방문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혹시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바울은 먼저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분명하게 나오는데 자기가 디모데에게 갔을 때 혹여나 지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 맞게 행동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아멘. 바울은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라고 말할 때 집에는 누가 있냐면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15절에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이라는 그 신학이 온전히 담겨져 있지는 않지만 다른 바울 서신들을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한 가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과 인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손님처럼 영화를 보는 관람객처럼 잠깐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으로서 이곳에 모여서 교제하고 이 교회를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이곳에서 생명이 없는 우상들과는 하나님을 비교해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서도 종종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인 이 교회에 머물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모이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표현 속에는 교회의 두 가지의 역할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가르침과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교회의 역할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변호하고 선포해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16절에 바로 나오게 됩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변호하고 또 전파해야 하는,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한 믿음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에 서서 복음을 변화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현실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이 자리 가운데에 교회 안에 임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릴 때 믿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서 그게 맞나 보다라고 그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고 있었던 그 상황은 바울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표면적인 상황보다 조금 더 깊숙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은 믿음에서 떠난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 대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관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에 대해 정말 잘 묘사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으로부터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합니다. 건강하기 위해 이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유익은 이 땅에서만 유한합니다. 효과와 그 유익은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경건의 유익은 영원을 준비하게 하고 영원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경건에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경건에 힘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경건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건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바로 알고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에서도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단순한 공간이고 모임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와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거짓과 미혹의 소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고 경건에 이르는 삶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집된 교회를 바로 알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